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창설하신 원초적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초적인 가정은, 즉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첫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했고, 또 가정에서 차고 넘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이 4대 강을 이루었던 것처럼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이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만나서 뱀을 가까이 하고 뱀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땅을 개간하면서 경작하며 살아가게 됐는데, 창세기 6장 오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아담의 아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 후에 낳은 셋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가인을 통해 불신앙을 계승하게 되었고, 또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을 통해서 신앙의 세대를 계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셋의 후손으로서 신앙을 계승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불신앙을 계승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도저히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타락한 사람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타락된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할까 근심하시다가 내리신 결론은 저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헤세드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헨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의로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거룩한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담으로 시작된 이 가인의 후손이나 또 믿음을 계승한 셋의 후손은 창세기 6장 즉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이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렇다면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그때 노아가 유독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시간 은혜로운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즉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노아의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에 완전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바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 보면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별된 것이에요. 먹지 말라는 말씀, 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따먹은 것은 자기 소유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자기 중심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신자라고 하는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능력을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그게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나?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 나라의 3대 절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 아들이죠. 자기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룻길을 간 후에 찾아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제 아들을 아마 6살 때인가 그래요. 이제 추석날 처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공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찾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 아들이 꽤 괜찮게 생겼어요.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순간적이에요.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애들이 이제 뭡니까? 그때 셋이었나요? 네, 셋을 데리고 이제 손잡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아들 손을 잠깐 놓은 사이에 없어졌던 겁니다. 근데 대전 가는 버스에 그 아주머니가 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의 심정은 정말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것 같은 심정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심정으로 찾았겠죠. 근데 성전에 가서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때로는 괘씸해서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우리 따라와야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 성전에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내가 일로 가면서 예수님 이거 허락해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기뻐하시겠지,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겠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 혼자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어요. 대화도 나누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떡을 떼주고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져서 그때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을 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도적질도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손발이 맞아야 도적질도 한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하나님과 생각, 하나님과 마음,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내 방법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던 그 삶을 포기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본능,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내 결정을 포기하고 주님의 결정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서 여러분을 따라올 때를 기다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내 것 포기하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욕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고페르나무, 우리 개역성경에는 잣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잣나무 종류가 바로 고페르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여기서 방주라고 하는 히브리어 테마는
바로 이제 이 뭡니까? 방주, 그리고 이제 상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법궤를 아크라고 하는데 이 상자죠. 역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테바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 항해를 목적으로 한 그런 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없어요. 따라서 이 방주는 단순히 물 위에 떠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이 방주입니다. 근데 이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주의 크기가, 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규빗인데 이것을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133m입니다. 뿐만 아니라 넓이가 50규빗인데 이것은 22m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인데 이것은 13m가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14,000톤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어떤 신학자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대형 선박에 속하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노아의 8식구가 연장도 변변치 않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방주 만드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방주를 건조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노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이 방주를 건조하는 것으로 승화되었던 것처럼 이 구약시대의 노아가 건조한 방주는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여기는 노아 홍수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을 베드로는 바로 침례받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따라서 노아가 지은 방주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방주를 건조하는 것으로 승화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역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장이나 좋겠습니까? 환경이나 좋습니까? 사람이나 많습니까? 자기 8식구. 노아가 500세 때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라 어떻게 보면 셈이 이제 이 홍수에서 나올 때 100세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100년 걸렸다면 처음에 방주를 건조할 때는 노아의 아들들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자기 아내 둘이서 방주 건조하는 일을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짜증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노아의 신앙은 그러진 않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졌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건조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렵게 건조한 방주가 결국은 자기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의 아들 며느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담임 목사가 광고하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서 필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 팔려가는데 개 끌려가듯이 그렇게 억지로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일은 결국은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아의 가정은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이게 보면 노아가 방주 건조를 마치고 방주 안에 들어갈 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0세였습니다. 바로 이 홍수가 시작된 지 37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8장 18절 19절 조금 전에 읽어본 말씀입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방주에서 나와서 한 첫 행동이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 가인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불신앙의 계통이나 셋으로 이루어진 이 신앙의 계통이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서로 결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바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 노아는 무엇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새 시대를 열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가 새 시대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를 졌죠?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확해서 포도주를 담아 마시고 기분 좋게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드러났어요. 근데 그것을 막내 아들이 보고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흉을 본 겁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서열적으로 보면 야벳이 큰형입니다. 셈이 둘째고 함이 막내인데 이제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동생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을 덮어줬어요. 네, 술에서 깬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났어요. 네,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노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다고 하는 것은 방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회개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 이 노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지. 함은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 자기 손자입니다. 자기 손자를 저주합니다. 좀 야같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뱀은 저주했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땅은 저주했지만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홧김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신앙은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100여 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전 인류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자기 8 식구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역사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지만은 성경의 기록은 홍수 후에 350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가 35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람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저주해서도 안 된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생애는, 노아의 역사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축복은 저주하는 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말로인지 몰라요. 물론 잘 살다가 죽었겠죠. 옛날 이야기처럼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죽었겠지만은, 그러나 살았을 때의 그 위대한 역적을 이룬 노아의 생애가 그 새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로 시작됐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새 자녀들에 의해서 세상에 이제 인종이 퍼져나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셈의 후손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람이라든지 그 지역으로 이제 퍼쳐나가게 됩니다. 그 후손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또 부르심을 받아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불신앙과 신앙을, 이 양갈래를 계승했다면 노아는 축복과 저주를 계승한 사람입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다, 검다, 그 다음에 뜨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그들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열대지방으로 이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흑인으로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어찌됐든지 저나 여러분의 가정은 불신앙과 신앙이 자녀들 가운데 이 양대를 이루어서 계승해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함께 흘러가는 가문이 이루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계승하고 축복을 계승해 나가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원초적인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은혜를 입은 가정, 은혜로운 가정, 이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그 다음에 방주를 예비하는 가정, 그리고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노아의 가정처럼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1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도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은혜로운 가정,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